오늘은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됐으니까 97년도 10월 첫째 주에 뚝섬에서 강변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저는 이제 늘 제 라이프 스토리를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사실은 제가 이 목회에 대해서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목회에 대한 뜻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내가 없는 의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대원 다니면서도 전도사 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고, 딴 사람들은 다 전도사를 가잖아요. 학부 때부터도 가고, 신대원 들어가면 당연히 가는 곳으로 알고 있고. 근데 저는 전도사를 안 하니까 당시에 이 광장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정희 목사님이, 야, 유전도사 자네는 국목으로 가기 때문에 전임 전도사도 안 하고 목사가 되어야 할 사람인데 이 파트타임 전도사라도 해라. 하도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길래 신대원 3학년 때 제가 뭐 딴 데 가서 하기는 그렇고, 광장교회, 여기 옆에 광장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딱 1년 했어요. 딱 1년. 그게 내 목회 경력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군대에서 군목 3년 딱 끝내놓고 전역할 때 뭐 저보고 목회 할 거냐 뭐 할 거냐 막 물을 때 나는 뭐 목회는 안 한다 라고 아예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로동에 들어가서 외국인 목회,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그냥 열심히 그 사람들 돕는 일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 정말 목회를 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았던 계획이에요. 제 인생은 제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로동에서 이제 병들고 또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뚝섬에서 남의 집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일반 기성교회였어요. 일반 기존에 있는 그런 교회였으니까 그 교회의 지하실에서 이제 남의 집 더부살이처럼 외국인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예배, 뭐 우리 외국인 예배가 나한테는 그것이 전부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이 나섬의 사역, 나그네를 섬기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지, 한국인 목회, 나섬교회 같은 이런 목회에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97년도 1월에 그 교회에서, 그때 외국인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때는 정말 외국인이 많이 왔어요, 교회에. 외국인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저보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외국인들 데리고 자기네 교회를 떠나달라. 그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게 무슨 힘이 없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힘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저만 쳐다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른이고 몸은 나보다 크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 사람들 데리고 그냥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모세의 심정으로, 모세의 마음으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정말 갈 데 없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뚝섬을 나갔어요, 뚝섬 고수부지를 나가가지고 여기다가 텐트를 쳐야 되겠다. 한강 고수부지에 나가가지고 여기다 텐트를 치고 여기서 외국인들과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가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텐트를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한강에 가면 텐트 치게 해줍니까? 지금은 텐트 치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거기에 텐트 치고 거기서 뭐 집회하고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를 가느냐? 그래 찾아간 것이 강변역이에요. 강변역에 테크노마트가 한참 건축할 때인데 테크노마트 맞은편에 어느 유치원의 지하실이 마침 어느 교회가 있다가 그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비었어요. 지하실이 70평짜리 지하실 하나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얻겠다고 임대하겠다고 주인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임대하는 사람이 아니 교회가 있던 자리에 교회가 온다 그러니까 그냥 환영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임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외국인이 온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또 차별을 당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집 주인을 찾아가서 제가 빌었어요. 도와달라고. 도저히 우리는 이제 곧 나와야 되는데 약속한 시간은 다 돼가는데 갈 곳은 없고 그러니 일단 여기에 와서 우리가 모임이라도 하고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갈 곳이 없으면 그냥 또 뿔뿔이 흩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들이 모임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깨끗이 쓰겠다고. 깨끗이 쓰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정말 읍소를 해서 이제 그 교회 예배당의 지하실에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처음 예배를 드린 날이 1997년 10월 첫째 주에 10월 첫 주. 그때 이제 우리 어쨌든 우리 집이 생긴 거야. 이제 돈 없이 남의 집 도보사님 남의 집에 새를 들어왔지만 우리만의 모임이 가능해졌으니까 야 우리도 아침에 이제 스태프들에 봐야 그때 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몇 명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함께 거기서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10월 첫째 주일날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10월 첫째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이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한 날이 됐어요. 오늘 20년 딱 됐습니다. 20년 됐어요. 한편에서는 야 20년을 어떻게 살았나 잘 살았나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20년 만에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학교도 하고 또 외국인 사역도 하고 나성교회도 세워져서 이렇게 여기서 함께 예배도 드리게 되고 20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어요. 2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도우셨고 잘 지켜주셨어요. 지난 주간에 오늘이 그래도 교회 창립 20주년인데 우리 교회의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도대체 어떻게 세워진 공동체인가 쭉 한번 돌아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13장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딱 이 말씀을 유언처럼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어떤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다른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진 초대교회에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형식화된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3월에 저하고 예루살렘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모임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까지 그 거리가요. 제가 그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아마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 거리가. 골고다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제가 볼 때 한 500m? 500m도 안 될 것 같아. 그냥 좁은 골목 쭉 내려오면 그 밑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처럼 뭐 어디에 무슨 광진구, 광장 뭐 1번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에 자기들끼리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면 전부 다 그것이 어디든 간에 그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증인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 자리가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죠. 그 당시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간증도 하고 당신들이 보았던 십자가 사건도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안 되겠어. 이 복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적어도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는 것.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좀 알려야 되겠어.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해야 되겠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했잖아. 야 이거 좀 전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겠니? 야 이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쁘고 놀라운 사건을 지금 알리기 위해서 어딘가에 좀 사람들을 좀 보내서 그곳에서부터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자기들끼리 교회 작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런 의논들을 주고받다가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사람을 보냅시다. 어디로 보낼까?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 어딘가 했더니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 항구에 거기에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수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었어요. 그곳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특별한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당신을 안디옥에 보낼 테니 당신이 가서 바나바, 당신이 가서 안디옥에서 그곳을 드나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증언하시오. 그분을 알리시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면서 특별히 안디옥에서 한 8km 떨어진 곳에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다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바나바의 동역자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로 얘기하면 소위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시작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사명을 갖고 시작됐어요. 어떤 사명이요? 선교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차로 먼저 두 사람이 나가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 하나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1차 전도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바나바와 나가는 바울과 헤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바울은 혼자라고 하는 게 혼자만 갔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바나바와는 떨어져서 그 당시에는 디모데와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들과 더불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다 저 드로아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소위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나오는 바로 이 드로아, 트로이의 목마가 있던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되고, 의사 누가와 더불어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를 거쳐 아데네와 고린도까지 돌아오는 2차 전도 여행.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해서 에베소로 들어가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에서 강론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의 선교의 출발지, 세계 선교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갖고 시작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 그렇지.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시작된 교회, 특별한 사명. 그냥 무슨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한 미션을 주고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파송해서 시작된 선교적인 목적을 갖고 시작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요즘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많이 얘기해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얘기해요. 나선교회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섬기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섬은요, 일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는요, 나그네와 함께하는, 나그네를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만드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아무나 이 교회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처럼 아주 특별한 분들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목사님하고 김정민 집사님만 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내가 여기 지금 왜 앉아 있나, 지금 내 여기 지금 여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지금 왜 앉아 있나, 이게 잘 모르시는가 봐요.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저 안성 그 사랑의 교회 수련회에 기도원에 가서 바울선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선교회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새벽 6시 조금 넘어서 이제 가서 안성에 가가지고 이제 3시간을 특강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특강을 하러 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전주에 가면요,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전주 안디옥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동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특별히 그 강의에 오신다는 거예요. 강의를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가 세운 선교회가 바울 선교회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선교회라는 이 바울 선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선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많은 선교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있는 선교회가 바울 선교회예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이 전주 안디옥 교회는 이게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을 그날 처음 뵀어요. 왜 그분이 지금 84세인가 그러시다고 그러는데 전설 같은 분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제가 그분을 꼭 뵙고 싶었어요. 꼭 만나고 싶었어요. 어떤 분인지 책에서만 제가 봤던 분이고 전설처럼 이야기만 들었던 분인데 직접 만날 수 있다? 아니 제가 그분 앞에서 강의를 한다? 이건 더 기분이 좋잖아.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이동희 목사님 만나러 했어요. 제가 한 10여 년 됐을까요? 한 7, 8년 됐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몽골학교가 아이들 데리고 전주 한옥마을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때 가는 김에 제가 전주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왜 방문했냐면 그 교회가 하도 유명한 교회라. 어떻게 유명하냐면요. 소위 깡통교회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교회. 깡통교회. 다시 말하면 컨테이너를 연결해서 교회를 만든 교회예요. 예배당을 짓지 않아요. 교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이 컨테이너 연결해서 만들어진 교회. 깡통교회 그래서 일명. 그래서 그 깡통교회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깡통교회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그 기도를 하는데 저는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아주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궁궐처럼 지어놓은 교회가 아니에요. 컨테이너 연결해 만든 교회예요. 컨테이너 연결해 놓은 교회가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카페를 만들었더라고요. 조그맣게. 선교센터처럼 이제 그건 건물을 제대로 줬던데 카페를 만들었는데 카페를 가니까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서빙을 해요. 커피. 오더를 받아가지고 걔들이 가서 커피를 만들어서 와가지고 갖다 주고 커피를 한 잔 거기서 마시고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작은 그런 공동체지만 그 안에서 일자리를 얻고 그렇게 바리스타로 혹은 커피에서 서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보세요. 왜 교회를 안 졌냐면요.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으로 모든 예산, 적어도 그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모여진 교인들이니까 예배당 진짜 하자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깡통교회 교인만이 그러면 컨테이너 뒤에 더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연결돼가지고 길쭉한 컨테이너 교회가 돼가지고요. 거기 들어가서 앉았는데 얼마나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겠습니까? 그거를 참아내면서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 교회의 리더가 이동희 목사님이에요. 그러니 제가 그 전설 같은 목사님을 제가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고 싶은데 교단은 또 달라요. 저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 교회를 일찍이 가봤기 때문에 꼭 뵙고 싶었는데 마침 그날 그 교회가 세운 선교회에서 저를 초청한 거예요. 와서 특강을 3시간 해달라는 거예요. 자그만 1시간도 아니고 3시간.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특강을 3시간을 하고 같이 그 노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올라왔어.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에요. 그 교회는 여전히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정신과 그렇게 왜 이 교회가 세워져야 했는지 이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도 변함없이 애쓰는 교회더라고요. 제가 돌아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섬교회는 오늘 그 교회처럼 그렇게 처음 세워진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지금 잘 헌신하고 있는가? 혹시 우린 퇴색된 것은 아닐까? 어때요? 20년을 잘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도 타성에 젖어서 처음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우리도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진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 안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유혹을 받았고 또 그런 욕망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려놔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철학과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세워져야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런 반성을 하고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의 목적을 이 교회 나섬교회가 왜 여기 세워져야 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그네를 잘 섬기고 또 역파송도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나섬이라는 말을 처음 지을 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 그런 말이에요. 나섬. 나만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 두 번째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예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 세 번째, 나서서 섬기는 공동체. 나서서 섬기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명을 찾아 나서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를 섬기는 일에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인정받고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는가? 나서서 섬기는 교회의 원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볼 때는 사실 아주 부족해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제 굉장히 중요한 교수님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인 몇 분과 함께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이 장애인 문제에 아주 정통한 교수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학교에 몽골학교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한참 동안 대화를 했어요.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이 장애 아이를 둔 부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남의 이야기로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저는 제 작은 아이가 장애 아이예요. 장애 아이예요. 저도 제가 방황했고 그 아이 때문에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아이가 제게 축복의 통로라고 제가 고백을 합니다. 참 감사하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철들었고, 내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 아이를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이 아이가 나에게
정말 선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선물이다. 참 귀한 거예요. 천사거든요, 아이가. 천사예요. 제가 어저께 그 교수님한테 이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가 쓴 돼지라고 하는 소설을 아마 여러분 아마 읽지는 않았어도 아마 듣기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돼지를 썼던 이 펄벅 여사가 맨 마지막 자녀가 발달장애 자녀예요. 맨 마지막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 부모님이 선교사들이거든요. 이 펄벅 여사가 중국 선교사로 와가지고 거기서 40년인가를 살면서 거기서 낳은 아이 중에 막내가 장애 아이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위에 건강했던 아이들은 무슨 마약하고 뭐하고 다 사고뭉치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떠나고 다 문제거리만 있었어요. 아이들이. 근데 장애 아이는요. 막내 이 장애를 가진 이 막내가 끝까지 남아서 그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고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쓴 책이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책이에요.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요. 그 책에 대해서 쭉 우리 집사람 쪽에 서치를 했어요. 근데 잘 안 나와요, 자료가. 제가 이야기 들은 거로만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함께한 것은 장애를 가진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요즘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금 뭐 경기도지사 하는 사람 아들 보세요. 사고를 쳐서 그냥 뭐 대책 없이 하더니 이번에는 마약이에요. 경찰이 구속됐어요. 지 아버지 가는 길을 딱 이제 완전히 방해꾼이 됐어요. 굉장한 문제거리. 우리 연길이는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보다도 연길이가 훨씬 더 낫다. 나는 밥 먹으면 그냥 앉아서 가만히 우리 연길이는요. 밥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다가 엄마 저 설거지 했는데 다 갖다 주고 반찬도 지가 해가지고 섞어서 다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완전히 딸이야 딸. 딸보다 더 잘해. 너무너무 천사인 거야. 연길이는 사고 안 쳐요. 얘가 무슨 뭐 인터넷 중독을 합니까? 마약 중독을 합니까? 얘가 포르노 중독을 하겠습니까? 안 해 얘는. 해봐야 핸드폰 갖고 문자 좀 보내다가 사고 좀 치지. 얘 그렇게 크게 사고 치면 안 해. 그것도 우리 집사람. 그래서 핸드폰 뺏기고 혼자 혼나고 또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 기도하고 있어요. 핸드폰. 걔 29살짜리가요. 순수한 그 자체. 그러니까 제가 펄벅이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그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해줬어요. 당신도 슬퍼하지 마. 연기리가 있다. 연기리가. 마지막 당신 곁에 그래도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고 당신이 외로울 때 그래도 함께할 놈은 저놈밖에 없어. 기잖아요? 걔가 왜 짐이에요? 걔가 선물이지. 걔가 왜 십자가예요? 축복이지. 나는 그 아이 때문에 철들었어요. 뭘 아직도 철이 좀 덜 들어가지고 맨날 혼나고 그러지만요. 그 아이 때문에 제 삶이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내 관점 바뀐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이제 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 교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같이 어떤 장애 아이를 둔 어머니가 같이 왔어요. 저보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요,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요, 얘들이 땅끝이에요, 그러더라고. 땅끝이에요. 나는 나쁜 애들만 땅끝인 줄 알았어요. 땅끝까지 선교하라고 그러니까, 야, 이방 선교, 그렇지, 나쁜 애들 선교. 그런데 어저께 그 땅끝이란 말이 가슴 팍 꽂히는 거예요. 맞다. 내가 내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 아이들의 삶, 그
그들의 부모가 겪고 있을 이 고통을 내가 너무 무심히 봤구나. 불현듯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이 아이들은 약자가 아니고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문제투성이가 아니고 문제거리가 아니고 이 아이들은 우리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다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다름. 이건 조금 다양하게 만든 거예요. 좀 다르게 만든 거죠. 그 아이들 각자에겐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 우리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이 아이들이 대단히 하나님 앞에 중요히 쓰임받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이야기를 듣다 나중에 정말 가슴에서 너무너무 제 가슴에서 제가 후회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접, 여러분 집안에는 없어도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도 반드시 장애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돼지를 키우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닭을 키우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돼지를 이제 키우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참 돼지를 잘 키우셨어요. 잘 키우셨어요. 돼지 농사를 잘 지으셨는데 가보면 이제 돼지가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돼지가 이제 많이 나면은 8마리, 10마리 그 이상도 낳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렇게 많이 낳는 돼지들 가운데 힘이 센 돼지가 있고 아주 약하게 태어나는 돼지가 있어요. 약하게 태어나는 돼지가 있어요. 그 돼지들 가운데, 지금 새끼들 가운데도 질이 힘이 센 놈은 막 해가지고 제일 젖이 잘 나오고는 젖을 쭉쭉쭉쭉 빨아먹고 옆에 있는 약한 돼지를 막 몸으로 밀쳐내고 횡포를 부리고 왕따를 시키고 그러면 제일 힘이 약해가지고 비리비리한 까칠한 돼지란 말이에요. 그냥 그 젖 주변에서 서성이는 거예요. 얻어먹지를 못해가지고 서성이는 거예요. 불쌍해요. 약해요. 힘도 없어요. 저보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힘센 놈을 밀어내요. 그리고 젖에다가 그 힘이 약한 돼지를 딱 끌어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손으로 붙잡은 젖 빨아먹어라. 그거하고도 안 되면요, 애기 분유통 사다가 거기다가 우유를 타가지고요, 그거를 끌어안고 먹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웬만큼 힘을 차리게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돼지처럼 똑같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옆에서 돼지를 잘 키우셨어요. 한 번은 내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돼지를 키우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마음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힘센 놈만 거기다가 야, 니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신다면 글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장모님이 돼지 키우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약한 돼지라도 들어다가 소외시키지 않고 젖을 먹이고 안 되면 따로라도 분유통을 사다가 젖을 타서 우유를 먹여가면서라도 그렇게 돼지를 키우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의 모습을 나는 하나님이 마치 인간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나는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격리하고 그들을 소외시켜요. 그들의 부모가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기 집값 좀 떨어질까봐 자기 부동산, 자기 돈 그것 때문에 아이들 학교 세우는 거 거부해야 합니까?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런 일 앞장서서 누가 그래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함께할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겠어요?
나눔과 섬김, 나서서 섬김을 이야기한 그래도 이 나섬이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외국인 사역, 이주민 사역도 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귀족 학교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버는 학교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고민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가 오늘 그 얘기 또 할 거예요. 오후에 사랑방 시간에. 왜 돈에 대한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돈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일을 왜 선택하겠습니까? 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양식이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누가 뭐래도 그것이 옳으면 그 옳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학교도 하고 그런 또 연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대안교육도 해야 되겠고 그 일이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은 안 하니까 우리가 하죠. 제가 지난주에 거 얘기했죠. 인생은 줍는 거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인생은 줍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거 줍지만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버린 돌. 그러나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버리고 다른 사람이 소외시키는 그 다른 사람이 차별하는 그 버린 돌들을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사람들로 세우고 그 버린 돌들로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그나마 아름답게 하는 거고 그나마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길이에요. 그나마 우리가 나섬이 오늘 여기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큰 교회가 돼서 유해근 목사가 세상 사람들한테 뻥뻥거리면서 성공한 목사라고 자랑하는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큰 교회 만들어서 세습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 세습하는 교회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국교회. 저 명일동에 있는 M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겠다고 지금 온통 지금 작업을 하고 우리 총회가 지금 그 일에 소위 침묵의 카르텔로 동의하고 있어요. 저는 글을 썼어요, 어제. 침묵의 카르텔도 죄다. 침묵의 카르텔도 죄다. 이건 죄 짓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세습하면 우리는 결단할 겁니다. 제가 쓸 거예요. 잘됐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또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목적이 있는 교회. 작은 자들, 힘없는 사람들, 나그네들 섬기고 선교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델이라고 되는 것.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겁니다라고
내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기에 오늘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외로워요. 참 고독해요. 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광야의 모세처럼, 광야의 이브리 백성처럼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성 쌓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길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공동체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돈보다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여기 존재해야 할 이유라면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함께 갑시다. 손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갑시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마지막 승자는 우리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때만이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 그 자리에서 그때 우리가 승자가 될 날을 믿으시고 끝까지 함께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만드셨을 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쓰시기 위하여 그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나성도 여기에 분명히 목적이 있어 세워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뜻 따라가는 나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